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5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으로 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기대를 갖고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서 그런 일이 안 했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했을 때에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은 우리 아는 것처럼 로마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곳에 3년 동안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박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의 성이라는 것이 지하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묻히는 지하 공동묘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대개는 이제 지상 위에 매장을 했지만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매장을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우리처럼 전체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마다 그렇게 좀 적은 숫자로 모였어요. 왜? 박해 시대니까요. 그래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것도 그 중에 좀 땅이 있는 그런 교인이 땅을 희사해가지고 혹은 교회 희사하거나 혹은 자기 땅에 어려운 가난한 성도의 그 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지하 공동묘지예요. 그 당시 이교들은 로마 사람들은 화장을 다 원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초대 기독 우리 신자들은 매장을 원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 몸도 장차 부활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제 화장하지 아니하고 묻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희사하고 또 그렇게 이제 제공한 그 땅에 묻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 순교당하거나 또 순교당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죽은 우리 모든 이제 300년 동안에 이 박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묻힌 공동묘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타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부자로 있었던 이제 교인들이 희사를 많이 했고 카타콤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카타콤. 그래서 이제 희사한 사람의 그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누구의 카타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한 300 박해가 맞춰 나와서 기독 공인되면서 이제 교회로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이제 기정하게 되고요. 교회가 그 무덤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 가서 실망했냐면은 그곳에 가서 이제 초대 우리 신자들의 그 신앙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로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남겼던 여러 가지 그림들, 글을 보시면은 이분들의 그 부활의 신앙,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혹은 또 그냥 죽더라도 분명한 신앙 가운데 이분들이 여기 묻혀 있구나. 저는 그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치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이제 박해 시대 300년이 마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때부터 역사를 보니까 바로 그것은 부패와 타락과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여러분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찍은 이제 카타콤은 일단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찍더라도 제가 가진 이 폰을 가지고는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카타콤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구해서 저기만 보았거든요. 아주 미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저도 학생 때 카타콤의 순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들은 다 그것이 미화되고 과장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최근 한 200년 동안에 저는 소설이 나와가지고, 저도 읽은 소설입니다만 소설 때문에 그냥 저것은 묘지에 불과한데, 혹은 가족과 형제들의 그 시신을 이제 매장하면서 거기 두면서 가끔 와서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박해를 피해서 숨은 적도 없고 저곳에 와서 산 적도 없는 곳인데 소설을 읽다 보니까, 저도 소설 믿게 되었으나마는 다 그것이 저곳을 방문하고 저곳에 발행하는 그런 책자들과 가이드 안내를 받으면서 저것이 얼마나 미화되었는가. 오히려 저것을 미화되고 과장될 뿐 아니라 사실 왜곡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그런 온상이 되었다. 저거에 묻힌 신자들을 숭배하면서 특히 순교한, 참수당하고 여러 가지 참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성도들의 시신을 저곳에 두면서 저분들 너무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런 온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예수 좀 보시죠. 저 미를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곳은 이제 체첼리아라는 그런 주 한 200년경, 그러니까 박해 당시인데요. 그때 죽었던 로마 귀족 출신인데 여성인데요. 체첼리아라는 여성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서 한번 이제 유해를 발굴해 보니까 목이 잘린데도 불구하고 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조각가가 저 시신 있는 그대로 조각을 만들어서 저곳에 만든 거예요. 죽은 세칠이라는 부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 가지고 참 숭배의 분이지만, 문제는 뒤에 후대 사람들이 저런 곳에 카타콤 한 구석에 저걸 만들어 가지고 저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냥 저 사람의 신앙을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넘어서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저 성인 체체라는 저 순교자 결국 성인이 됩니다만, 성인 반에서는 저분의 힘을 의지하면은 나도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또 죄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시죠. 성지순례로 장소로 그렇게 오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사진 보시죠. 내려가는 길입니다. 한참 내려가서 지하에 그렇게 이제 묘지가 있습니다. 또 보시죠. 이렇게 양옆에 보시면은 이제 유해를 놓는 그런 곳인데요. 개인이 유해를 놓는 장소였기도 하고, 혹은 가족 전체 그렇게 이제 놓는 장소와 그 장소도 넣겠죠. 오른쪽 왼쪽에 다 그렇게 시신을 놓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좁은 미로 속에 양쪽이 다 그런 안치된 장소입니다. 또 보실까요? 저런 식입니다. 저 미로 속에, 통로 속에 양옆에 1층, 2층, 3층, 4층 계속해서 이렇게 초대 신자들이 그렇게 이제 시신을 놓아두고, 그 틈 사이로 혹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같은 호롱불식으로 그렇게 이제 등잔을 두고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전기로 다 합니다만은.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저곳은 이제 우상숭배 온상이 되면서 기독교 공인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부러 저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땅도 있고 지상에 묻힐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구태여 저곳에 묻히면은 내가 죽을 때 천국에 연옥도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성인들 옆에
교황 13사람의 시신이 저곳에 있습니다. 또 유명한 순교자 성일옆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런 식으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요것에 와서 성찬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성인 숭배로 탁락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장을 올리는데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성인 숭배가 갔을까? 처음에는 존경이었는데, 흠모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는 그런 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10포인트라는 점수가 필요하다 생각합시다. 물론 적절한 비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적절치 않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10포인트 점수가 필요하다 생각합시다. 10점이라는 여러분들 자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말한다. 우리는 10점은 그냥 마이너스 빚을 자들인데요. 빚이 1조 포인트, 몇십조 포인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평생 갚아도 천국 가서 10점을 못 얻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성인이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든 순교를 당한 사람이든 믿음적 기회에 참수를 당한 순교자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 숭배를 시작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10점 점수도 얻을 수 없기에 저 사람은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 훌륭하게 숭교까지 당했으니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묻힌 교회 찾아가서 유고를 보면서 유해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은 저 사람은 포인트를 얻은 것이 몇십억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저래 숭배당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다른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은 불합리 신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그런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우리 10점도 못 얻은 사람인데 그냥 몇 조의 빚을 진 사람이, 저 사람은 빚도 없고 몇십억의 포인트를 취해가지고 자기 얻은 사람한테 포인트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갔던 누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트도 자기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을 기어 올라갔지 않습니까? 24계단 올라가는데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자, 이렇게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 할아버지는 지금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계신데 자기의 이런 고행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할아버지 드리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선행, 성인들과 순교자의 그 숭배한 신앙은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구원시키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의지한 자마다 다 구원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얻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숭배양도 마찬가지고 저 채칠리라 순교자 옆에 저렇게 모셔놓고 무덤도 크게 만들고 또 교황들 무덤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옆에 묻히기를 원했고 저런 곳에 성지 순례하면은 뭔가 내가 죄 용서받고 저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천국도 갈 수 있고 내 팔을 잡아 당겼었던 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무리 성인 군자랄지라도 저 순교자랄지라도 참수당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남도 구원 받지 못하고 시키지 못하고 누구나 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자만이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이 복음이 그렇게 오염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오병전의 개혁가 칼빈의 글을 읽었는데요. 칼빈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한 참 교회를 새롭게 해서 복음을 돌아가고 오랜 성경의 이 모토를 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세 천년 동안에 만연했던 잘못된 신앙을 꼬집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카타콤 경우처럼 본래 저 신자들은 몸이 보는 신앙 가지고 순교의 신앙과 잘 살았는데 그 후대 사람이 오용한 것처럼 중시대 보니까 온갖 성인들이나 혹 마리아나 예수님의 유품, 유골 같은 거 채집하고 모집해가지고 그걸 예배당 안에 딱 모집해가지고 두고 모셔놓고 이것을 성지 순례하듯이 방문하고 또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또 경배하면은 나를 구원시킬 뿐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준다. 죄 사함을 준다. 은혜를 준다. 이런 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당 자기가 조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호린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항아리가 그렇게 있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가서 사람들이 성수순례하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기적을 보면서 이 항아리 보면서 예수님을 더 보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뭔가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체험만찬 때 썼던 상, 예수님이 체험만찬 때 썼던 포도주 잔, 찔리신 창,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환영하고 들고 그렇게 맞이했던 종려나무 가지도 모셔놓고, 빌라도의 계단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피가 뚝뚝 흘리시면서 가시면서 올라가신 그 계단을 우리도 올라가면은, 회개하면서 올라가면은 뭔가 용서한다라고 생각한 것, 그게 빌라도 계단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갖다 놓았다고 전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세 천년 동안에 이런 신앙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리워지고 은혜의 복음은 없고, 선행과 공로의 복음, 하나님의 의뢰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뢰의지에서 혹은 성인의 의뢰의지에서,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인들, 땅에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 서로 포인트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교제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대장한 것이거든요. 복음을 가리운 것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새벽교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많은 우상 숭배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요, 노뱀 숭배가 있어요. 노뱀 숭배. 노뱀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도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변을 보냈습니다. 많은 자리 불변에 물려 죽었죠. 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간구했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그렇게 달려서 이렇게 올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 것인데, 상징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노뱀 자체가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1000년 동안, 그 당시부터 광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는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노뱀을 숭배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를 지배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이 지배한 게 아니고, 이 어두운 이런 표들이, 카타콤에 묻힌 그 신자들은 본래 참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이후에 신자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장사도 하고, 중세교회들은 그걸 장사했습니다. 서로 이런 유물들, 성인들, 제가 이제 그 그리스의 테베라고 제가 가서 한 그리스 종교회 예배당을 들어갔더니 어떤 신학생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신학생이 우리 교회도 어떤 유명한 성인, 저는 처음 들어보는 성인입니다. 유명한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의 손가락뼈가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가르쳐서 저보고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가락뼈를 보고 그 성인을 의지하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오늘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 기독교 진리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터가 진리인데,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죄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결과에서, 죄의 행벌에서, 죄의 심판에서,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온갖 권세로부터, 온갖 불의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자유케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신앙을 시대시대만 늘 그렇게 가져가는 것인데, 이건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신자의 신앙의 특징은 한마디로 막연한 신앙입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이에요. 진리 안에서 분명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몸만 들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너희가 하나님 예배해라,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성경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이번 개정 성경은 명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라 말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 영과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입만 달살살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기수한 곳에서부터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진리 안에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모든 종교는 그는 일반적인 막연한 신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어진 삼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아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게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엉뚱한 신학에 막연한 신앙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런 식의 신앙을 딱 갖기 위해서 막연한 신앙 갖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모양 갖추었는데 진리 안에서 분명 신앙되지 못하고 신의 신화 사탄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카타콤을 갔다 오고 또 칼빈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안에서 은혜 복음 안에서 은혜를 찾고 구원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서 혹시 우리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되어서 저는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실 때에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교인도 딱 구분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실 때 기준이 무엇일까? 또 어떤 사람일까? 한편에는 보니까 멸망할 사람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심해할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해 죄송한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그냥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에 10절 끝에 말씀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멸망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가신 형제들이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자들이고 또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들이랑 내가 자랑을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제가 던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13절 그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13절 역시 끝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인 자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아까 그 사람들은 구원함 받지 못한 자들이고 멸망한 자들이고 심판을 받는 자들인데 이 편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그 뒤에 말씀 보니까 14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나라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데요, 썩는 영광의 나라가 아니고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두 편의 사람이 싹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하니까 이렇게 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 무엇일까? 심지어 교인도 포함되는데 교인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 구원받을 자가 있고 예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있고 이처럼 또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들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처음 택하신 자들이기도 한데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자세 여부예요. 진리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데살로니가 후서 이 배경을 좀 보면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요, 핵심인 용어는 오늘 여기 보니까 미혹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제가 3절을 해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미혹을 많이 받고 있고, 미혹을 받으면서요, 이제 특히 이 교회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박해 가운데서도 참 사랑도 많고,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그런 교회고요. 대단한 교회는 주의 재림을 너무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주의 재림은 잘 갈망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누가 쉽게 뭘 말하면 그 마음이 쉽게 동료돼 버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 해서 쉽게 마음이 늘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대선한 교회는 지금 미혹이 가장 큰 핵심 용어로 표현할 만큼 미혹에 빠져가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교회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회중들이 지금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배경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고민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대 역시, 아니 우리 시대뿐만 아닙니다. 성령 역사에서도 노뱀을 본 것처럼 항상 미혹의 시대가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도 노뱀 미혹을 카타콤의 여러 가지 그 성인 숙매를 통해서 미혹이 있었고, 중세 1000년 동안에도 미혹이 있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혹이 없던 시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고 미혹의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 구원과 멸망,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어떻게 갈라질까? 아까 첫째 부분의 말씀 보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멸망하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똑같은 교회인데, 왜 어떤 교회는 멸망하고 어떤 교회는 심판받고 왜 어떤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다른 교회는 구원을 받고 예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아가신 형제가 되고 하나님 택하신 자가 되는 것일까? 무엇이 기준일까? 이런 생각하시기엔 도대체 뭐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까? 성경입니까? 오늘 말씀이면 진리인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다. 미혹을 받았습니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쉽게 흔들려버리고 무수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한테 배교하게 되고, 배경 용어가 3절 말씀 나왔거든요. 배교를 많이 잡혀가지고 이게 이건 불신자만을 상대로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대사의 구성의 말씀 자체가 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소리는 교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배교하는 것이죠. 배교란 말은 그 신앙을 배신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교인이 되었는데 배교가 되었습니다. 왜? 미혹받아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이유를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 나머지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 복음 안에서 주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 구하지 않고 이상한 것에서, 다른 것에서 그렇게 지금 뭔가 구원의 표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 시대의 사탄의 이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심판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여부죠. 다른 한편 보십시다. 다음에 구원받을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아까 13절 끝에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미니. 저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의 진리, 이시청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죠. 다른 그 표를 무슨 이렇게 가지고 또 성인 숭배라든지 성대순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주 예수의 영광을 얻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끌려와서 예배당을 앉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의 복음으로 부름받아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부름받아야 되지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환경이 우리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복음으로 부름받았어. 이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진리 가르치죠. 복음의 진리 가르칩니다. 복음, 진리, 말씀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 영광이 얻게 되는 것이지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영광에 들어간다. 명확하게 복음과 진리가 기준이지 사랑이 부족하고 성교와 전도가 부족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가 트이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진리 여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어서 사탄이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할까 그걸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말로 묘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3절 말씀 보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대적하는 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 악한 자, 사탄, 이런 표현들이 많고 사탄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재림에 앞서서 와야 할 자가 있죠. 그 와야 할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와가지고 온 세계에 미혹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로니 교인들한테 너희를 미혹해도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와야 할 자가 있다.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와야 할 자는 적그리스도다. 한 대적한 자인데 이 자들이 이 사탄이 하는 게 뭔가? 불법의 비밀, 비밀스럽게 불법을 다 나타내가지고 거짓을 믿게 하는데,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찾게 만들고요,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요거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빠져버리면 진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점점 진리의 믿음을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시작은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시작이, 성도의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은 자꾸 진리를 떠나고 있고,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여기에 우리 점점 마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을 모였는데, 전도에 모였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가 없고, 우리 어디 야외배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신자가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 나눔이 없고, 이게 벌써 우리 여러분들 진리에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녁에만 읽는 것, 아침에 읽는 것, 영어로 부족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천만 하나님 말씀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도로 나타나고 진리가 역사하는 것이지, 뿌리를 내리지,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 진리의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냥 생각이 다 감이 잡히잖아요. 가령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았는가? 진리의 사랑이 혹시 나에게 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진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찾는 게 아니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득과 불의의 모든 소위 불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혹당하고, 그럼 사탄이 결국에는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 심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가,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다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1000년 동안 노뱀을 숭배했고, 초대교회 동안에도 그렇게 카타콤에서 성인 숭배했고, 중세 때 1000년 동안 숭배했고, 시대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 구하지 않고 구원을 찾지 않고, 이런 표적이나 능력, 거짓 기적에서 거짓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혹시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다른 편에 서 있는 구원을 받을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표가 무엇인가? 다른 편에 선 사람을 한번 본다면 구원을 받고 예수 영광을 얻을 자들 누군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표가 뭔가?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얻은 표가 뭔가? 바로 그것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저 진리를 내가 믿었는가? 과연 우리가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인가? 사람의 손에 끌려오고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예배당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다 이렇게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표가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왜 굳건하게 서서 하면은 이 대사로니 교회 교인들은 지금 아까 3절 말씀 본 것처럼 2절 말씀 본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미혹받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진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진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상, 우리 행동 양식,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우리 신앙의 노선, 진리가 다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진리 바깥에 있는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 반면에 구원을 받을 자들은 어떻게 표를 나타냅니까? 굳건히 섭니다.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쳐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키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 전통 아닌가? 어디 성경에 말했는데 왜 천주교에 말한 전통, 어디 성경에다가 전통을 주장하는 천주교에서 내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전통은 사람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전통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전통인데요. 이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이 교회에 준 전통이 사람 전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복음을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이 전통을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창세기 계시록까지 찾아와도 사도신경은 여자어조로 오르기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해서 마지막 끝까지 거들 없죠. 그러나 우리 알고 있죠. 사도신경만큼 훌륭하게 탁월하게 성경을 잘 요약한 이런 신조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전통이죠. 저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요약해가 주는 게 이 전통을 가르칩니다. 저 복음으로 부름받고 진리 믿음 구원받았다면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 진리 전통인데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귀하게 입니다.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성경이 있지만 사도신경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없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하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이 전통을 잘 지키라는, 이게 주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표지가 나타나 있고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영광 얻을 자의 표지가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표시 뭘로 이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뭐로 이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자녀라는 것을 어디로 온 내가 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굳건에 있어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여기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구원받은 표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884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내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지난 1934년이 50년 되고 1938년도가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 참배 강도에 다 못 이겨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배교죠, 배교. 아까 3절하면 배교를 가르치는데 결국 미혹받아서 이런 미혹받아서 배교하고 배교의 결과 심판과 멸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선교 50년 역사 안에 이런 교회가 내부에 다 썩고 말하니까 제가 언제 설교한 것처럼 1930년대에는 선교 50년 만에 서로 장로들이라고 하고 직분이 명료화되어지고 온갖 교회 안에 부패가 다 생기면서 결국에는 갑자기 신삼배 강도에 못 온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안에 다 썩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삼배 강도에 절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90%가 절했습니다. 한번 상세요. 1907년도에 하나님이 내한 선교사가 들어온 지 1884년이 그리 들어왔고요. 7년이니까 한 20년 만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한국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왜 몇 년 못 지나서 한국의 90%가 다 우상숭배에 대절하고 배교했는가? 왜 이단에 굴복했는가?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그래 부흥에 조회했던 교회가 왜 이단에 쉽게 빠져버리고 IMF 때 교회 떠나고 세속화로 교회 떠나게 됐는가? 저는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이해하면 적어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복음을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국권에 서서 진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 우리 삶에 뿌리려야 되는데 표적 좋아하고 능력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고 거짓 것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를 찾지 못한 그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시대에,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도대체 우리 교회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많은 비전과 많은 목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그 잣대니까요. 진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자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칼이 들어와도 자유함이 있고 세상 권세 앞에도 자유함을 누리고 죽음 앞에 두고서도 질병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유혹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종말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이 비전, 이런 비전을 교회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이 고신교단인데 우리가 속한 교단은 고신교단은 진리운동하면서 태동하는 교단입니다. 평양신학교 문 닫고 일제시대 때 시사사비 강요 때문에 한국에 다 무너져 버렸고 서울에 신학이 생겼지만 그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회개했지만 회개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오래 회개하는 사람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진해에서 생긴 고려신학교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고려신학이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 교단이 그 태동하게 되는데요. 1946년도, 1952년도입니다. 우리 교단은 진리운동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종교 500년 맞았는데 종교 500년을 맞아서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운동이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고 진리로 개혁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그렇게 전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도를 통해 받은 이 전통 성령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참 고백이고 오늘 500년을 맞은 우리 후예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존재는 이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복음으로 부름받고 구원받다면 이제 남은 사명 굳게 서서 진리 지키러 가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진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귀히 여기면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